3.1운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일제에 억압되어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던 날이죠. 일제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적으로 맺었죠.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당시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또 일제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올라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마침 고종의 장례식이 3월 1일 날 딱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전국적인 만세운동은요, 3.1절이라고 그러니까 3월 1일 하루에만 그렇게 있었나? 아니에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계속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한반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인이 퍼져 있던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래서 만주의 간도, 중국, 일본,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전체적인 그런 만세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당시에 그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106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국의 전체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6만 명이 참석을 했으면 전체 인구의 한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상자들이 났어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요, 1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요, 또 일제에 의해 검거된 사람만 46,000명 이상이 되었어요. 물론 이 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이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금 일제가 이 한국 민족을 지금 침탈하고 또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귀중한 운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마침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 자주 독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요,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의 자주 독립을 외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그저 지금 일제 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려니 생각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았다고만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따라서요, 3.1운동의 의의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운동의 한계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운동의 이 과정을 조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체가 아직은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다음 달에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때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3.1운동은요, 우리 모든 민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독립을 외쳤던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이 소중한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좀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우리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실은요, 이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민족의 전체 인구가
약 16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2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600만 명이라고 따져봤을 때 20만 명은 전체 한국 인구의 약 1.5%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의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전개하고 실행하는 모든 전 과정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박명수 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 먼저 이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일본과 상해로 연결되었는데, 당시 외국에서의 그 운동도, 독립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조선에서의 실제적인 이 모든 준비도 다 기독교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하면 생각나는 류관순 열사의 그 가족도, 그 집안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류관순이 우리 류씨예요. 풍산류 씨, 우리 류씨입니다. 그냥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00만 명 이상의 동족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는데, 일제히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 감옥에 그 투옥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족의 1.5%, 작은 퍼센티지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3.1 운동 때 1919년 3월 1일 날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별로 나누어서 대표를 우리가 뽑았는데, 당시 가장 주류를 이뤘던 종교는 천도교예요. 천도교. 그래서 그 100만 명이나 되었던 천도교에서는 15명이 대표로 뽑혔어요. 그런데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16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2명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나 되는 반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독립운동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독립선언서에서도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일본을 저주하기보다는 평화적 해결의 어떤 원천을 성경 속에서 기독교 사상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의 89%가 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이 만세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전국 지방 단위로 다 있었던 그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그 지역에서 중점적인 모일 수 있는 그 역할, 거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그 만세운동이 당시 일간지에서도 대서특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 일간지에는 이렇게 3월 1일 날 나왔다고 그래요. 대한독립만세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 일간지에, 모든 사람이 보는 일간지에 대한독립만세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라고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독립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시 일본의 정착은 천황, 그죠? 그들의 그거를 신격화하는 종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아주 악랄하게 탄압한 것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막 대놓고 이렇게 탄압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 봉쇄하고, 그때 많은 교회들, 교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 열망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더욱더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919년 당시에 조선의 크리스천들은요,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 것이죠. 그 만세운동으로 인해 잡혀 들어가면 매 맞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솔직히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 그런 어려운 일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의 어떤 안녕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독립운동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다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1.5%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과 비교해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때처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이 사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 안에 우리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나라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요즘은 다 자국 중심주의예요. 그렇죠?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을 더 위대한 나라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정치적인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무조건 자국 우선주의예요. 네. 모든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다 미국 내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관세. 이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만 계속 바라보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미치는 것이죠. 만약에 사업을 하는 분들 계시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모든 사업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처럼 감당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가 보는 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복음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따라서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이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설교 부를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CCC의 김중건, 지금 돌아가셨죠, 고 김중건 목사님이 지은 그 찬양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거짓과 불의와 위선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처럼 강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1919년 3.1운동에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주 독립의 큰 기폭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건 참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실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애국자들이었어요. 다 자신의 동족, 나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안 듣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신 적이 몇 번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며 기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도요, 정말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당시 그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을 싫어하는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짜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는 정책을, 그 왕을 꼬드겨 가지고 그것에 조서가 나가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민족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한 모르드게가 정말 왕비가 된, 극적으로 왕비가 된 자신의 조카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을 구해줄 것을 간구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삼촌의 마음은 알아요. 자기도 지금 같은 동족이 죽게 된 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당시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법이에요. 악법이죠, 악법. 그런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왕 앞에 최근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몇 달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고, 또 정말 그 유대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을 때 하만의 음모가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민족이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과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지혜가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포로로 끌려간 자였지만 그 땅에서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유대인 동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그거와 싸겠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는 괜찮다. 뭐만 있으면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무효화하거나 다시 반납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예수에 값주고 사신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내 그 구원에 값진 것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의 동족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요, 4절 5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과 여러 믿음의 역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유산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그러니까 이런 너무 엄청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상황이 이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모세,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바울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때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어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양극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증오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은 끊임없이 대립만 하죠.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도 있어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그 세대 차이의 갈등도 있어요. 같은 젊은 세대인데 새롭게 부각된 젠더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의 요소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은 작년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 그 명령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혼란 속에 빠졌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계엄령은 영어로 하면 마셜 러예요. 그러니까 군대법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계엄령은 군대법이에요. 전쟁과 같은 그 전시, 그리고 그 전시와 비슷한 비상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정치와 나라의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극단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 해긴을 하겠다라는 것이 계엄이에요. 따라서 계엄과 계몽은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3일 밤은 우리가 다 직접 본 것처럼 전쟁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고 의회의 기능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고 잘못한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사태를 바라봤을 때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순진하게. 이 비상계엄령을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위법한지에 대해서 이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이것에 어떻게 여와 야가 다른 의견을 낼까?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증오를 막 조장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극우들의 집회를 조장하고 마치 보수의 대표적인 것처럼 앞장서는 몇몇 목사님들의 행태는 걱정스러워요. 더욱이 그들만의 정치 집회에서 아무 때나 아멘을 남발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안타까워요. 왜 정치 집회 때는 종교를 이용하고 가장 신성해야 될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정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지금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국가 신용도가 위험한 나라, 방문하기에 위험한 나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할 그 돈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달러는 오르고 저성장 2%로 잡았던 거를 1.5%로 줄이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들어서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지금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미국이 우리들의 우방이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앞서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자국 우선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라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내 모든 갈등을 이민자들에게 다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쫓아내고 모든 자기 나라의 그 수출과 이런 것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제조업들은 무조건 미국 안에서 들어와야 해라. 그러면 관세 안 때리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아줬던 거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관세 25%. 자신의 우방도 없어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서로 지금 싸우고 증오하고 죽어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치는 뭡니까? 서로 다른 거를 어떻게 돼요? 타협을 통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에요. 그리고 헌법에서, 법에서 하여간 중요한 그 기관들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죠. 존중하고 나의 뜻은 이랬지만 나의 뜻대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쪽을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같이 힘써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놓여진 귀한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형태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오래되었던 나라,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미국, 2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도 지금 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주목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주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대통령의 이 지금 탄핵의 위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냐,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해결하면 그들 나라에게도 뭐가 생기냐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아, 한국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 살아야 돼요.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야 되죠. 따라서 제가 이 3.1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3.1절에는요, 3.1 운동 때는 이념과 사상을 다 초월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았겠어요? 이념과 사상은 다 달랐어요. 심지어 종교도 달랐어요. 천도교, 불교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독립 만세 운동을 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다름과 그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고, 잠깐은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처럼 놀라운, 다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각의 기적을 이루면서 이 짧은 연도 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하다. 3.1 운동의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인가, 민족을 위한 일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늘 그쪽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들 모두가 동참하는,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